신실한 순례자들의 성지 이야기 랜선 순례 시즌2 바울의 길. 오늘도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도요, 해안 근처에 있었고 그것도 아주 유명한 에게해. 그러다 보니 여러 시대에 걸쳐서 분명히 또 여러 민족들이 점령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야기를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에베소 얘기가 깁니다. 차이스테르 강이 에베소를 끼고 이제 흘러내려가는데 그 강에 말하자면 퇴적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옛날부터. 그래서 주전 한 20세기 그때는 이 에베소가 아마 그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 저 한쪽까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많이 에베소가 만처럼 이렇게 그 바다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었어요. 그런데 한 1000년경쯤 됐을 때 미케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퇴적물이 쌓인 거죠. 그래서 그때쯤 돼서 그 미케네인들이 물러나고 이오니아라는 사람들, 그러니까 우리가 아테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쯤 해서,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지어졌을 때쯤 해서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아야술루크라고 하는 언덕 지역까지 이 퇴적물이 쌓이게 돼요.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년쯤 최초 세워졌을 때는 항구에 배를 딱 대면 바로 앞에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신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항구에 배를 딱 대고 순례를 갔겠죠, 그 신전으로.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400~50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알렉산더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휘하 장군이었던 리시마커스가 이 지역을 차지했을 때쯤에서는 아르테미스 신전 근처가 전부 습지대가 된 거예요. 늪지대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모기나 벌레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그래서 더 이상은 그 근처에서 사람이 살 수는 없게 됐던, 그리고 항구 기능도 다 상실하고. 그래서 리시마커스가 새로,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례를 가서 보게 되는 상부도시 하부도시가 있는 그 항구, 거기에다가 새로 도시를 만들어요.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한 300년 정도 흐르잖아요. 그래서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쯤 됐을 때는 이게 또 토사물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쭉 또 이제 많이 또 다 채워진 거예요. 그래서 에베소는 리시마커스가 세운 에베소는 또 내륙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그 로마 시대쯤 됐을 때는 이거 이렇게 둘 수 없다. 그래가지고 이 항구를 이렇게 만을 파요. 그래서 내항처럼 이렇게 항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항구를 만들어. 근데 그 항구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해요. 이 에베소는 이 로마 시절로 넘어오면서는 일종의 말하자면 자치도시 같은 그런 자유도시 같은 그런 도시가 돼요. 저희가 두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. 아르테미스 신전. 거대하고 화려했고 또 항구에 배를 대자마자 딱 보였던 그런 아주 위대한 건축물처럼 계속 들리는데요. 그렇다면 이 거대하게 졌던 신전은 그들의 어떤 종교관 아니면 그들의 신앙 뭔가를 좀 반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어떻습니까, 목사님?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신이 워낙에 그리스로부터 유래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신은 근동에서 온 신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죠. 아세라, 아스타롯, 아나트는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 이게 페니키아 사람들이 많이 모셨던 신이 아나트. 이 비슷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아르테미스. 이 비슷하죠.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사람들은 이제 이 그리스적인 신개념들을, 헬라적인 신개념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섬겨왔던 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하자면 문화적으로 융합한 거죠. 아마도 제 생각에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, 그러니까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많았을 텐데,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던 시절쯤 되면 이게 예를 들면 굉장한 어떤 종교적인 대상이기도 했지만 이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. 순례객들이 많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순례객이 많으면 장사가 잘 되는 거죠. 식당도 잘 되고 숙박시설도 잘 되고 하지만 가장 잘 됐던 게 뭐냐면 신전에 어떤 재물을 바치는 일들,
이런 것들이 아주 그 사업이 번성하게 되죠. 그러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, 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이 신전이 어쨌든 있었고 또 그들에게 중요했을 수 있지만 바울이 또 이 에베소를 분명히 방문하면서 중요한 사건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이 에베소 안에서. 어떻습니까, 목사님? 바울은 여기 와서 12제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게 사도행전에 성령 임한 사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방인들의 땅 사역지에서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여기가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와서 이제 회당 가서 열심히 전하다가 이제 또 쫓겨나죠. 그리고 나서 그 회당 옆에 있는 두란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란노 서원 두란노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자면 그냥 어떤 굉장히 학문적인 그런 어떤 강연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서 늘 이렇게 그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는 그런 능력들도 나타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그 유대의 이제 제사장이었던 사람 무슨 연유인지 아마 여기 에베소에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. 디아스포라로. 그런데 이제 그 스게라는 사람과 그 아들들도 이 바울이 행하는 그런 귀신을 내쫓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도 좀 하고 싶다.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함부로 하게 되죠. 그래서 귀신들한테 홍군역이 나고 뭐 이런 얘기도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고요. 이 성령도 임했고 뭔가 이렇게 역사도 경험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바울이 성전을 통해 막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다 성전을 뒤엎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예, 바울이 혹시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, 목사님?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거기에 정치적인 뒷배도 아마 있었을 테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말하자면 정경유착은 아니고 뭐라고 그래? 종경유착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이제 정착이 돼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후에 아르테미스 신전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부적 같은 주문서를 들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. 거기 써 있는 주문 문구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외우고 다니면 내 삶이 좀 좋아질까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정말 놀라운 어떤 언변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하니까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. 그러면서 말하자면 자기 집에 있던 그 부적, 그 마술책 뭐 이런 것을 다 이제 내놓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게 계산해 보니까 불살라 버렸는데 계산해 보니까 책값이 은 5만 양, 은 5만이었다.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이미 이때부터 에베소의 종경유착에 의해서 이 부적 팔아먹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점쟁이, 뭐 마술사, 뭐 그다음에 옆에서 부적 그려주는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이 위기 의식을 아무래도 느꼈겠죠. 네, 이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 그냥 최선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주변의 경우에 무의미한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역을 또 했던 장소가 이 에베소라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. 그 에베소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만 이 아르테미스 여신전과 관련돼서 학자들의 얘기 중에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이 고리대금, 은행이 굉장히 성행했다는 곳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상업 활동과 이 신전 종교는 굉장히 결탁돼 있었던 게 그 당시 문화였고 특히 굉장히 심했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비자금 조성해서 은행에다가 갖다 놓는 곳이 신전이었다는 거죠. 그런데 그 돈벌이의 핵심이 뭐냐면 그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은장색이잖아요. 이게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이걸로 벌이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? 아르테미스 신전을 구경하고 거기 참배를 하러 오는 순례객들이 많은 거죠. 그러면 신전 입구에서
신전이 그래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이걸 꼭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요만한 뭐 이제 그 아르테미스 신전상 제가 말씀드린 그 드라빔 같은 드라빔 우리말한 같은 이제 구약의 드라빔 같은 그런 거를 사요.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신전에다가 이제 봉헌을 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그다음은 그 순례객은 가시고 나면 저녁 때 되면 이제 그 사제들이 나와서 그걸 다시 수거하는 거지. 그래가지고 다시 되팔아. 되팔면 또 은장색들이 또 사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또 순례객들한테 팔고. 아니면 뭐 새롭게 은을 녹여서 새로 만들든지 이런 식의 그 돈벌이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.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9장 사도행전 19장 25절에 보면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. 아, 그러면 에베소에서 저희가 신전 근처에서 부적이나 신상만 팔았어도 꽤 부자가 됐겠는데요. 뭐 사실 그 신상이나 문서만 파는 건 아니었어요.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어쨌든 그 아르테미스 여신전이면 여사제들이 많았고요. 그 신녀들과의 성행위가 때로는 또 그것이 신을 섬기는 예,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 당시에 일반화된 모습들이었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 신전은 365일 매해 가득한 금과 은, 돈으로 넘쳐나고 있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이 사역, 단순히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사람들의 삶의 본질로부터 근본을 변화시키는 그 스피릿 자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은 그렇게만 했는데 결국에는 바울의 그 사역은 에베소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의 근간을 뒤흔들어 놨던 거죠. 야,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? 복음의 능력이 있다.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. 또 아르테미스 신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존경유착 이 단어만 생각나는 예, 그런 장소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바울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 생각나는 인물이 또 있어요.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. 아마 그 인물이 누구는 디모데이일 수도 있고요. 어떤 분에게는 요한일 수도 있는데요. 그 둘에게도 이 에베소 중요한 장소 아니었겠습니까, 목사님? 한 80년대까지, 그러니까 바울이 60년대에 순교하고 한 80년대까지 이 에베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할례를 행해 주었던, 그리고 자기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다녔던 디모데였습니다. 그러니까 디모데는 한 60년부터 80년, 90년 한 20, 30년 어간을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목회자로, 지도자로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그 축제 때인가 언제 그렇죠. 죽죠. 아르테미스 여신전 축제 때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 나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. 그렇게 죽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요한이 등장. 저는 이 에베소의 이야기를 볼 때 요한 대단하다.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예수님에 대해서. 좀 저희가 평생 봐온 게 있는데, 그렇죠.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고 디모데가 사역하는 내내 가만히 있어요. 아마도 다 만났겠죠. 만났고 교제했고 아마 바울에게도 좋은 어떤 이야기 많이 들려줬겠죠. 그런데 다 침묵하고 있다가 바울의 시대도 끝나고 디모데의 시대도 끝나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촥 하고 나타나는 거죠. 목사님,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로 보는 이 에베소, 우리 어떤 묵상의 포인트를 나눌 수 있을까요? 뭐 저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이 사도행전에 이 표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. 주의 말씀이 흥왕했다. 저는 이 말씀이 흥왕하니까 결국에는 그 흥왕한 말씀과 말씀의 사람들이 그 땅에 세워지니까 결국은 세상이 도전을 받더라.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그 세상이 도전을 받더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 19장 그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. 네, 오늘 저희가 에베소의 그 역사와 성경으로 함께 묵상의 포인트를 나눠보자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죠. 복음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말씀이 흥왕하고 세상에게 도전이 됐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, 헛된 것을 버리게 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에베소에 있지 않나 생각되는 그런 장소입니다.
저희는 오늘 이렇게 에베소의 그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.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또 다른 바울의 길과 함께 여러분과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